오늘 선제별는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 3장원 동안 진리의 심판의 드럼질을 변론하여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다음에는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기근이 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어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후서 3전반에는 참된 종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은 전산전만 동안이다. 그걸 여러분이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1절 그래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강들을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강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경고에 쓴 다음에는 짓지 않고 이제는 재앙이 용서 없이 온다는 말씀인데요. 여름 실과를 따놓았는데 여름 실과를 따놓으면 썩는다 이 말이죠. 바로 썩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경고에도 말 안 들으면 용서 없이 지체 없이 이러한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경고의 나팔을 분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종군에서 말했는데 듣지 않으니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9절 15절도 보면 강물에 담긴 과일이 할례받지 못하는 길을 가진 멸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레미야 24장 1절 3절을 보면 집단적인 부패는 종교 집단이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들이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들은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들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있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뜻했고 순종치 않은 자는 극히 좋지 않은 무화과가 돼서 속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름실과라는 것도 썩음이라는 뜻이 있는 건데 이제는 끝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름실과는 속히 썩기 때문에 오래 두지 못하는 것처럼 오래잖아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색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비를 내게 할고 예발을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떠올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서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함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세상 물질의 경제권을 쥐고 비밀을 압박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 백성이 떨며 애통하는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쫓겨서 하나님의 공경은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 보면서 마음은 세상에 애통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절기를 지키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것이니 멸망이라는 말이죠. 가난한 자 압박하면 멸망이라는 뜻이고요. 미워하는 것이 기업 건지고 양떼 핏받는 자이고 경제 건지고 비밀에 핏받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속이며 불량심을 팔고 또 저를 속이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서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참된 신앙자가 되는 것이지 삶 자체가 남을 압박하고 속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단에 묶고 이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가라지를 묶는 것은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가라지를 묶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나 환란이 오면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에도 보면 이제는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좋은 고기는 이제 다시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 중화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알고 기다는 자 바로 질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골라내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등과 같이 다시 담아서 준비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름 준비를 못한 것이 돼서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재림이 좋을 때 망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때인 것인 겁니다. 또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등불 준비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마포도 삶 자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세마포 준비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종교성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세상을 볼 때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죠. 한쪽에는 멸망할 자고 한쪽에는 복받을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런 시절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00년 만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지 후삼전물에 빠지게 되면 용서 없는 심판과 환란장이 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 죽이게 되죠.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엄중히 잘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의 땅을 평강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표현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그 공관날과 같으리라. 진노의 날은 바로 흑암의 날이다.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날이고 용서 없는 진노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공경하다가 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없고 또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전신전력해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환란의 애통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지혜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같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빨리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려야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혜사와 의연한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들어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삼자만의 진리의 심판의 드림들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후삼자만에 빠지게 되면 거기는 참된 종이 없고 회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는 뭐더나 이제는 불원관에 전삼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겠습니까? 42달 동안만 여러분이 이제 알곡을 모으는 때리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53년부터는 환란장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들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면날이 올 때 후회하며 말씀을 찾아봤던들 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전선년 만에 한번 전하고 나면 마지막 최종의 변론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기 때문에 이때 순종하여 여러분이 알곡에 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변론에 이르는 첫대기가 나타나서 예언서에서를 본문대로 전해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 때 이때 순종하야만 이 시대의 방주인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에 타야만 여러분에게 알곡이 돼서 전쟁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은 변을 성찬하여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 앞에 순종했어도 신부단장이 되지 않은 자들은 예위처 보호처에서 환란 재난날에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음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찾는 것은 이제는 오직 다림질을 진 교회가 첫대교회인데 첫대교회에서만 이러한 인마진 신한 4,000명과 능력실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아모스 1장 2절에도 보면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흐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가 마르리로다. 목자의 초정이 애통한다. 갈멜산 꼭대가 마른다. 그래서 양떼가 먹을 양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참된 일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인데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빌려는 것 외에는 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을 그대로 신앙해서 이 시대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사 42장 18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경고를 하십니까? 이제 너희 기목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 이겼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고 나면 다시 죄를 영접할 적정고 세시하고 적정고 배정체라는 이러한 영원한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으면 소금과 귀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종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므로 다 소금과 귀머리가 돼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전사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는 또 경고를 하시죠.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자여 벙어리 개라. 등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제는 들의 짐승들 와서 삼키라 그랬죠. 그는 북방환란의 심판에 관련해서 멸망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는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할 때 죽게 된다는 뜻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벙어리 개다, 능히 짖지 못한다, 꿈꾸는 자다 그랬죠. 몰박한 목자다. 이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들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소경이 돼서 이제 흑음에 빠져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편지를 순종치 않은 자들에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자들의 삶은 자기 이만 도모하고 또 항상 자기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과 속화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런 경배 말씀도 못 전하고 경배 말씀도 또한 순종 찬양으로 듣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가 돼서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이제는 참된 목자가 나와야 되는데 불의한 교권에 속한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를 순종치 않다가 망한다는 것이죠. 성경들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구세대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죄를 용납할 참된 종이 나타나도 참된 진리를 전하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부런간에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잘 분별할 때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죽어서 영원권 받은 그런 거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이제는 원죄자문제를 해결하는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주가 별성자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준 다음에 순종치 않은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후회를 하고 돌아와서 참된 길을 찾아도 말씀대로 심판이 올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마지막 하늘의 중 전선변망까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진리의 심판의 잔치를 전하는 이 중에 마지막 전선반 지나고 나면 다시 용서 없는 환란지 않은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 4,500여 년 전에 이제는 노아의 방주랐던 자가 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첫대기의 변을 듣고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방주에 안 탄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심판대로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축복 주는 것이 진실무엇이 하나님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분별해져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